2월 18일 화요일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권위가 존재합니다. 정치 지도자의 권위, 학문의 권위, 경험에서 나오는 권위.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권위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과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닌 권위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 학자들이 주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며 전통적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말하지 않았고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변화시키는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교훈으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변화시키는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을 꾸짖고 자유를 주시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귀신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귀신을 꾸짖으시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권세가 단순한 말의 권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적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 앞에서 무력함을 느낍니다. 죄의 유혹, 두려움, 걱정, 영적인 억압 속에서 힘을 잃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의 말씀 앞에서 귀신이 떠났듯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어둠은 예수님 앞에서 힘을 잃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가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삶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권위입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이후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녀는 열병으로 심하게 앓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고 열병을 꾸짖으시자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으로 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권위를 억압과 연관짓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그 권위를 사용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때 병든 자는 나았고 귀신 들린 자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진리이고 악한 영에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는 실제적인 권세입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 안에 거하는 신자 안에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우리를 온전한 회복으로 이끕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위를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교회가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